2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필연적으로 비교하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 다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리더로서의 자질도 훌륭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신실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리더로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참 잘 다스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라의 조직 체계를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역대상을 2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오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성전 건축의 여러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성전 건축의 하드웨어, 즉 재료들,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내용들이 진행이 될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들, 또 각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아주 역할과 조직을 짜임새 있게 잘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서를 기초로 하였고 그 율법서를 기초로 하여서 지금 우리 성전이 세워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부터 세워질 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규칙으로 임해야 되며 어떤 역할을 서로 나눠야 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규칙을 가져야 되고 각 레위인마다 역할을 하나하나씩 다 배분하여 주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도 리더를 빠짐없이 세우게 하고 또 조직을 정비하도록 했고 각 지파의 조직에 균등하게 역할을 나누어 주고 또 규칙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죠.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비슷한 리더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지만 모세도 10계명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고 또 율법도 전하고 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을 정하며 역할을 나눠주고 레위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각 지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정해줬죠. 세밀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민족이 행군해 나갈 때 군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순서로 진군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세밀하게 조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시대를 떠올려 보면 이 모세의 시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흥했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다음 때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최강국,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조직을 잘해야 되겠다. 피상적으로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도 하나의 조직으로 본다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조직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의 한 가지 조직을 통해 교회가 운영되거나 또는 한 사람에게 치우쳐져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되겠죠. 각 조직이나 또 우리 가장 작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속회, 이 속회도 하나도 빠짐없이 속장이 세워지고 각 조직의 리더도 세워지고 규칙도 준수돼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역할도 균등하게 균형 있게 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춘 교회는 안정적으로 부흥할 발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피상적으로는 이런 조직을 잘하자라는 교훈을 얻게 되지만 그 피상적인 교훈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실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어떤 실수입니까? 다윗이 임의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실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조직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실수로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무리 우리가 조직을 잘하고 체계를 잘 갖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그 조직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조직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함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잘 조직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직한 그 조직 공동체는 부흥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조직하고 아무리 잘 계획하고 체계를 잘 갖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어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단 교회의 조직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조직하고 체계를 갖추고 또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또 나의 사업장의 사업을 계획합니다. 그 계획은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한 계획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그 계획과 조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집중으로 되어 있는지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2021년 1월을 여러분 잘 마무리했고 또 2월을 맞이하셨습니다. 1월이라는 단추를 잘 꿰셨습니까? 이제 2월을 진행하며 2월의 단추를 꿰기 시작하는데, 오늘 다윗이 주는 그 교훈을 잘 새기시고 이 2월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어떤 일, 조직을 하든 계획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거룩한 집중으로 단추를 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애썼으며 또 한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구성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아멘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조직을 잘하고 체계를 잘 갖추어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조직을 갖추게 되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집중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